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제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지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다.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다.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중곡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함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부니 그 사랑 한없네. 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고 또 그 은혜 받은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살고 있사오니 오늘 받은 그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살아나갈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나의 언행과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두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내 앞에 나타난 그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에까지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과 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한 나의 삶의 변화와 이 예배를 통한 나의 삶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은혜들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0절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예배함으로 또 오늘 주말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이 최종적으로 세워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나아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며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위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고 성막 중심으로
어떤 생활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목적, 또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또 복의 원천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평안,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성막을 통해서 위로도 얻었고 또 안식처로서도 작용을 했으며 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뭐 현대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되게 산다고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지금 광야를 살며 성막을 지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 또 하나님께서 모으신 공동체인 교회 중심으로 성령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건강하여질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모습을 보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점검을 다 마치고 이렇게 성막을 조립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크지 않은 성막을 하나 세우는데 거의 9달 정도가 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오래 걸렸다거나 너무 지체하였다거나 너무 속도를 내지 못하였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은 시간들, 그것들은 사실은 허비된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 나갔다면 그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잘 준비하였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새로운 탄생과 첫 구원을 얻었던 순간이었다면, 이제 성막을 새로 세운 날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삶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의 의미는 어떻게 죄의 어떤 그 어려움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의 진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것들을 성막을 통해서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며 삶의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또 3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좀 쭉 들여보면,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상으로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전대를 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마련된 성막의 물품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준비되어진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오늘 성막, 즉 교회의 일원들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이고 직장이고 사회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나에게 우리의 일상으로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삶, 인격적인 삶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고 갖춰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겐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답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일 수 있으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곳곳에 심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이 이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뜻에서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별하게 하셨다는 뜻에서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이고 기름을 바른 그것은 영광스러운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부터 구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로 15절까지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성막에 있는 물품들에게 다 거룩이라고 구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구별해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될 때, 즉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가 될 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복된 존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됐을 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귀한 삶이다, 또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사랑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셨으니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또 그것이 기쁨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별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요. 내 주변에 영혼이 살 것이며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정한 순종, 참 믿음을 통한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고백해내고 또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